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에서 이신칭의 교리의 원리가 설명이 되고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의의 원리를 예로 들며 5장에서는 마침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란 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같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복이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라 말씀하심입니까? 화평을 누리자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마음의 화평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불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는 원수의 자리,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죄성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믿느냐? 믿어라 말씀하지 않고 누리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엄마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기쁨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아멘.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은혜의 깊은 곳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 속까지 가는 길은 휘장으로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찢어졌습니다. 활짝 열려졌습니다. 견고한 휘장이 손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면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음을 더욱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만금을 줘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자격으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은혜 안에 당당히 서 있는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되게 하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더욱더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의 사명에 따라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사명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쓰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세상의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영화에 관한 소망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8장에는 또한 황금의 연결고리라고 부르는 5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심까지 왔고 영화롭게 하심까지 또한 나아가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만 목표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3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화평을 누리는 자라고 하면 환난을 피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화평을 누리는 자 되었기에 또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칭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영화의 그날이 있습니다. 칭의와 영화 사이에는 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의 영화, 영광, 형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환난과 연단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기를 내심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복의 4종 세트, 이것들을 다 원하지는 않지만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수무강이요, 부귀영화요, 만사형통이요, 호의호식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환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고 유대교의 회유 작전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환난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환난은 환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해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이라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감, 예수님을 닮아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4종 세트는 환난, 연단, 인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칭의와 영화 사이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위에서 누르다,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숨막히게 누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립시스 때문에 또한 라틴어에 탈곡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립시스는 탈곡기처럼 무엇인가를 벗겨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쭉저기를 벗겨내고 알곡만 남기는 것입니다. 환난은 겉으로는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들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만 남겨놓으시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그것을 들립시스 환난이라고 합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공동체이든 환난이 동원되지 않으면 쭉정이는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검증이 다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면 성도가 알곡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알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쭉정이를 벗기려면 환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직접 깨어지고 부서지고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책들은 무엇입니까? 그거 경험하지 않아도 돼.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학문으로 열려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열리는 세계가 성경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나 주변에 잘난 척 사람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견고하게 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쭉정이가 계속 벗겨지고 헛된 자기 교만, 자기 의가 다 벗겨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인내, 견고히 서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반도 당해보고 온갖 일을 다 경험한 사람이 진짜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단은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금과 을을 감정할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도키메라는 단어가요. 처음에는 환난을 주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네가 과연 나만을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수단으로 삼아 네가 원하는 너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지, 쭉정이로 살고 있는지 진짜 알고 계신지를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계속 테스트하시는 연단의 단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단계를 통해서 검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알곡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삶과 상황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람의 눈에는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완성의 날에 영광을 소망하기에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인 천국의 소망을 마음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알곡되게 하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 영혼의 소망을 두게 하심이 고난의 목적인 것을 알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되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아멘. 5절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왜 부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자꾸 나의 욕심과 정욕이 벗겨지고 불순멸이 제거되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낮추시는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 또한 다듬으십니다. 내가 하는 그 자존심까지도 다듬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또한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려움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이가 말했을 때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희한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그가 불쌍해 보여요. 예전 같았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했을 텐데 희한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무엇이 부어졌기 때문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난을 환난을 이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그거 있다고 돈 얼마간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셔야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내 입술에서 내 언행에서 예수를 높이는 일이 예수의 사랑과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일 잘하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다시 사셨는가. 그 깨달음을, 그 사랑을, 그 사랑 안에 매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없고 기적 이적 보여지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만을 자기를 높이도록 자랑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들을 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로 견디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부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붙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부은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액티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콸콸 쏟아 부어주신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때에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은 고난을 피하게 하고 면제시키려고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버틸 수 있도록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지금도 계속 쏟아 부어 주시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 부분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 되도록 성도의 구원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연약할 때,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말씀하신 입니다. 연약은 그저 몸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연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죄의 요구를 저항할 수 없을 때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본성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요구할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죄가 왕 노릇해서 죄 짓도록 요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쫓아갔던 죄의 종이 되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치 않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죄에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죄인이었을 때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받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찢기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는 자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자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우리의 경건치 않음을 짊어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됨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자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되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 되어주신 온전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화목하게 하는 자 되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에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서라도 즐거워할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감에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오직 십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온 교회 구성원들이 흘려보내는 것이 또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화평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된 자로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더욱 바라고 십자가만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모든 고난 또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 주신 화평을 온전히 누리시며 그 사랑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